여러분 지금 제 양복을 보시면 뭔가 좀 달라진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본래 이런 꽃을 다는 성격이 절대 아닌데 여러분, 이 꽃은 대만 따안교회 성도들이 60주년을 축하하면서 만든 그런 꽃입니다. 수개월 동안, 가죽이에요, 가죽. 수개월 동안, 갑자기 탐내시는 것 같네요. 예, 그 수개월 동안 그 사모님이랑 몇몇 지체들이 이제 우리들을 위해서 정성껏 저렇게 하나하나 손으로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본래 이런 꽃장식을 절대 하지 않은 성격이지만, 그러나 따안교회 식구들의 사랑을 보여주고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기쁨으로 달았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이제 지난주였죠, 60주년이었었고 따안교회 식구들은 저희와 따안교회의 그 관계는 벌써 30여 년간 교제의 관계에 있습니다. 리근서 원로 목사님 때부터 시작된 이 아름다운 이 교제의 관계가 이제 대를 이어지는 아름다운 광경이었었죠. 제가 말로만 들었는데 정말 막상 가보니까 이렇게 사랑을 하시는구나를 몸소 체험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니 천원친 담임 목사님 4분, 늘 비롯해서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이 공항에 모두 나와 저희를 영접을 해주셨고요. 또한 저마다 저분들도 다 사업하시고 바쁜 분들이지만 그런 모든 순간 저희와 일정을 다 함께 해주셨습니다. 또 매 저녁에 숙소에 돌아가 보니까 전부 다 손수 과일을, 여러분 대만 망고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망고를 비롯한 과일들을 다 준비해서 방마다 다 넣어주셨습니다. 한 분 한 분의 그 섬김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사실 저희야 섬길 때 약간 어떤 계산을 하거나 또 머리를 굴리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그분들의 섬김은 진심, 대가 없는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한 지체가 이제 귀국길에 버스 안에서 이러한 소감을 남겨주었어요. 따안교회는 홍성교회에서 배웠다고 하고, 또 우리 교회는 따안교회에서 배웠다고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높이는 관계,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아닙니까? 말할 수 없는 이 사랑의 교제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왜 그렇게 이러한 사랑의 교제 때문에 행복할까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교회가 행복한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 예수님은 그 사랑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 땅에 세우기를 열망하셨죠. 요한복음 13장 35절을 보시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교회는 1958년 5월달 12명의 서로 사랑하려 결단한 작은 모임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61년간 우리 교회의 61년간의 역사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이 스토리였었죠. 또 예수님의 사랑에 응답한 성도들의 헌신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저희는 61주년 교회 설립 기념주일을 맞아서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힘껏 다짐하고자 합니다. 우리 현수막이 붙여 있는데요, 다 같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더욱 사랑하게 하소서. 시작. 다시 한번요. 더욱 사랑하게 하소서. 시작. 옆 사람을 보면서 다짐하겠습니다.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시작.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그런 고백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사랑의 어떤 모델이 되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발음도 어렵죠. 데살로니가. 이 데살로니가는 지금 그리스에 있는 해안 도시, 지금도 이름이 똑같아요. 데살로니카인데요, 바로 그리스에 있는 한 도시입니다. 근데 이 도시에 있는 이 성도들은 복음을 처음 받고 나서부터 처음부터 사랑하기 힘썼던 교회였습니다. 비록 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그들의 사랑은 식지 않았고요, 오히려 그들의 사랑은 세월이 갈수록 더욱더 뜨거워졌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인 데살로니가 후서 3절에서 이렇게 감사하고 있어요.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고 있구나. 즉 그들의 사랑은 처음부터 칭찬할 만한 거였고, 세월이 갈수록 더 그들의 사랑이 증가되는, 더 풍성해지는 그러한 감사의 교회였습니다. 이제 오늘 저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델을 좇아서 교회가 더욱더 사랑하려면
어디 교회뿐이겠습니까? 우리 개인이 더 주님을 사랑하려면, 또 성도를 사랑하려면, 또 우리 각각의 성도들이 서로를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교회가 더욱 사랑하려면 사랑의 뿌리에 해당하는 바로 믿음을, 그 믿음이 더욱더 자라가야만 합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믿음이 더욱 자라가야 합니다. 시작. 믿음이 더욱 자라가야 합니다.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바울의 감사의 두 제목이 있죠. 바로 믿음, 또 하나는 사랑이었습니다. 믿음과 사랑. 신약 성경을 보면 항상 믿음과 사랑은 함께 나타납니다. 가령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을 보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즉 믿음의 행함과 사랑의 수고를 쉬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한 에베소 도시에 사는 교회를 향한 편지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과 사랑은 서로 떼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뿌리는 믿음에 있고요, 또한 보이지 않는 믿음은 사랑을 통해서만 드러나기 때문이죠. 믿음의 대상은 과연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1절과 2절을 보시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편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의 본체임을 확신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독생성자를 내어주심을 통해 드러난 것을 확신하죠. 또한 우리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선물로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우리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속죄의 제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지만 그분의 손과 발에는 영원토록 못자국이 남아있죠. 그분의 허리에도 영원토록 창자국이 남아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셨고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증거이죠. 증거. 왜 개인과 혹은 어떤 교회의 사랑이 식어갈까요? 그것은 사랑이 식어지기 이전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반대로 어떻게 개인과 교회의 사랑이 회복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굳건하게 믿을 때이죠. 우리가 날마다 주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내가 무엇인가 이렇게 나를 위하여 당신의 전부를 주셨단 말입니까? 또 내가 성도들 가운데 가장 못난 자인데, 또 내가 만삭되지 못한 자처럼 흠이 많은 자인데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생명을 바치셨나이까? 우리가 이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 나의 죄인의 실존을 인정하되 그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굳건하게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 영혼의 심장 속에 바로 그 놀라운 사랑이 아름답게 뜨겁게 회복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대만 방문 첫날에 우리는 마카이 선교사님이란 분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마카이 선교사님은 본래 캐나다 분이세요. 28살의 나이에 1872년도였는데요 대만 따이베이의 딴수의 그 항구에 입항을 했습니다. 그분이 남긴 편지 글을 보니까요, 그는 이곳을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곳이요 인생의 가장 중심에 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28살에 총각으로 왔어요. 그리고 그 땅에서 29년간을 사역을 했습니다. 그는 처음에 당도에서 6개월 만에 대만어를 배워 6개월부터 설교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처음에 어떻게 대만 사람을 섬겼냐면 이제 의료 사역으로 섬겼습니다. 의료 사역. 복잡한 의료 사역이 아니라 이빨 뽑는 사역으로 그렇게 사역했답니다. 사진을 보시게 되면 벌리세요. 그러면서 마취에 도움이 될 찬송가를 가르쳐주고 이빨 뽑는 사역. 이분이 뽑은 이빨의 숫자가 2만 1,000개. 2만 1,000개. 그러면서 수천 명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세례를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가 세운 곳곳에 그런 교회들이 있었고요. 또한 병원도 세웠고 또 학교도 설립하고요. 그가 세운 담강 중고등학교와 진리대학교는 대만 사회에 손꼽히는 명문 학교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지금 저 단체 사진 배후에 있는 캠퍼스가 바로 담강 중고등학교 캠퍼스인데요. 굉장히 캠퍼스가 아름다워요. 아름드리 나무와 또 100년이 넘은 건물 등. 그래서 이 캠퍼스는 혹시 여러분이 이 영화 아십니까? 말할 수 없는 비밀이란 영화, 대만에서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이 청소년 그 영화의 배경이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많은 한국 사람들이 저 캠퍼스에 가서 사진을 찍습니다. 영화에 나왔다고. 그러나 그 캠퍼스를 만든 선교사님의 스토리는 잘 알지 못하죠. 이 마카이 선교사는 대만 자매와 결혼을 했고요. 그곳에서 평생을 살았고 또 그곳에 묻혔습니다. 그래서 이 담강중앙대학교 뒤쪽에 가면 마치 우리나라 양화진과 같은 외국인 선교사 무덤과 같은 곳이 있습니다. 선교사님, 또 그의 사모님, 또 그의 다음 세대 등등. 그래서 지금도 대만 사회는 그를 기억하며 자신들을 깨운 아버지로 그렇게 추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정말로 민족도 틀리고 또 그 당시 얼마나 열악했겠습니까? 근데 그가 이처럼 평생을 바쳐 대만을 사랑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단 한 가지. 바로 자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자신을 사랑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사랑, 바로 그 사랑을 믿었기 때문에 기쁨으로 자신의 인생을 헌신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울홍성교회 식구들이요, 우리는 오늘 교회 생일을 맞아서 주님 앞에 이러한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도, 나도, 우리 교회도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마카이 선교사처럼 해외로 나가 살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는 드릴 수가 있어요. 주님, 우리 공동체가 주님 오시는 날 가장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회라고 칭찬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개인이 정말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하는, 주님만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드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기도대로 살기를 사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교회 생일날 이 사랑의 고백을 믿음 속에 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더욱 사랑하게 하소서. 시작. 두 번째로, 교회가 더욱 사랑하려면요, 이제 현재의 건축에 대한 부분, 현재의 건축, 사랑에 있어서 소외된 성도가 없어야 합니다. 사랑에 있어서 소외된 성도가.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이유가 뭐냐면 3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시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그 다음 보세요,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랑 앞에 세 가지의 수식어가 있는 걸 보십시오. 보세요. 너희가 일부만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다 사랑하고, 다 한 명도 남김없이 사랑하고 있구나. 그 다음에 각기 서로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각기, 즉 오래된 사람만 서로 사랑하고 혹은 직분자들끼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각기 사랑하고 사랑받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서로 사랑한다고 합니다. 서로 일방적으로 사랑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를 골고루 사랑하는 공동체, 즉 사랑에 있어서 소외된 이가 없는 공동체. 그래서 바울은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요, 교회의 본질은 성도의 사랑에 있습니다. 사랑. 만약에요, 어느 성도가 사랑에 있어서 소외된 자가 있다, 즉 본인은 사랑할지도 모르고 또 사랑에 있어서 외면받았다 하는 분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마치 큰 건물 한쪽에 벽돌이 없어 구멍이 뚫려 있는 건물처럼 교회는 그 성도의 소외되는 것만큼 건축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 아름다운 예배당을 선물로 받았지요. 바로 앞세대의 헌신과 또 희생, 바로 덕분이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 공동체는 금융권의 부채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다 보니까 얼마 전에는 우리 동네 산 한 은행 지점장님 오셔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제발 우리 은행 돈 좀 써주세요 라고 애원도 하실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위대한 은혜 앞에서 감사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만약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사랑에 있어서 소외된 성도가 단 한 명이 있다면, 우리는 그 성도를 위해 여전히 교회를 건축해 가야 되는 것이죠. 어떠한 재료로요? 바로 사랑이라는 재료로 우리는 성도들을 향해 교회를 건축해 가야 됩니다.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사랑으로 계속해서 교회를 건축해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해답은 61년 전 우리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들에게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배당이 없고, 또 그 당시에 이제 6.25 전쟁 직후에 모든 이들이 힘들게 사는 그때에 우리의 선배들은 12명이 모여서 고 황문철 목사님과 함께 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우리 교회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12명의 작은 공동체, 마치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그렇게 예수님 12제자와 함께 동고동락했던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헌신하기로 약속한 공동체, 우리는 이걸 가리켜 사랑방이라고 명명하죠. 사랑방 교회 모임. 우리는 그 사랑방 교회 모임을 통하여 서로 사랑하는 것을 훈련합니다. 그리스도를 함께 예배하면서 서로 함께 배워가죠. 나의 아픔을 토해내고 지체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요, 또 함께 전도하러 가고 함께 주방을 섬기고 또 함께 소외된 이웃을 섬겨 나아갑니다. 이번에 너무나 감사했던 것은 그런 교회의 본질이 사랑이란 것을 대만에 가서 따한교회 지체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더 분명히 체험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죠. 우리가 지난주에 저도 가고 또 우리 교회 핵심 리더십들이 우리 원로 목사님 네 분과 함께 다 그 땅을 42명이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지난 주일날 비록 이 설교단에 제가 없었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무언의 메시지를 하나 남기고 싶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사랑을 위해서는 이처럼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싶었습니다. 시간, 또 재정, 또 무엇보다 우리 마음을 쏟는 것 등,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과 더불어 이러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될 때에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는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가 세워져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적지 않은 성도들이 제게 와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사랑방 교회에 들어가서 비로소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 적지 않은 남성들이 와서 사랑방 교제를 통하여서 자신의 삶의 변화를 체험했다라는 고백들을 제게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방 교회의 그 교제를 통해서만 진정 서울홍성교회 멤버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랑방 교회에 소속되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저 군중에 속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방 교회는 내가 더 이상 군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사랑을 받은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기라고 결단한 장소가 사랑방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어떻게 우리가 성도의 교제권을 더 넓혀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 성도의 교제권은 이제 사랑방뿐만 아니라 마을 모임을 통해서 더 넓혀져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각 사랑방 교회들은 3개 혹은 5개, 6개 사랑방 교회들이 또 하나의 마을을 이루어 가지요. 올해 상반기에 몇몇 마을들이
함께 마을 전체 모임, 사랑방교회 연합 모임을 가졌습니다. 보통 15명에서 많게는 40명 정도,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작은 교회인 거죠. 함께 모이게 되면 함께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또 어떻게 우리 교회 식구가 되었는지, 또 어디서 봉사하고 있는지를 함께 교제합니다. 그럼 그 마을 모임을 통해 성도들은 영적인 혈연 관계들을 맺음을 경험하고 있죠. 저는 그러면서 우리 교회 마을장님들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우리 각 마을 안에 마을장님들이 계시고요, 또 그 마을을 섬기는 목양 장로님들과 또 장로님들이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마을장님들, 사랑방교 섬기님들과 더불어서 교회를 건축해가는 분들이세요. 이제 마을들이 함께 모여 교제를 넘어서 함께 전도하고 함께 선교사역을 감당해 보십시오. 지난주에 한 마을 식구들은 저 해남 땅끝에 있는 장흥에 있는 한 미자립 교회를 섬기고 왔어요. 금, 토, 일 가서 음식 준비하고 사물놀이를 통해 어르신들을 초대하고 또 새제명 축제를 주일날 섬기고 오셨어요. 또 어떤 마을은 블레싱 코리아의 여러 사역지 가운데 한 군데인 이 군부대를 본인들은 지속적으로 섬기겠다, 이 마을 안에서 그러한 결단을 그렇게 고백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각 마을별로 함께 사랑방교회들이 모여 코이노니아를 갖는 그런 비전들, 또 다가오는 2020년도에는 마을별로도 블레싱 코리아를 전부 다 간다 오겠다라는 한번 그런 결단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가운데에 우리의 교제권은 더욱더 넓혀지고 사랑에 소외된 사람은 더욱더 없어질 것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만약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 하더라도 이처럼 사랑에 있어서 소외된 자가 있다면 여러분, 그 소외된 한 분을 위하여 모든 대가를 지불하며 사랑의 건축물을 건축해 주십시오. 사랑방과 마을의 행복의 그 역동성을 맛보도록 힘써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 서롱성교회 멤버십을 가진 모든 식구들이 사랑에 있어서 단 어느 한 명도 소외됨이 없는, 우리 시니어 어르신이든 우리 장년부이든 30, 40대이든 청년들이든 우리 어린 세대인지 간에 사랑으로 하나된 아름다운 서롱성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외칩시다. 더욱 사랑하게 하소서. 시작. 마지막으로 교회가 더욱 사랑하려면 인내의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인내의 희생. 4절을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자랑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죠. 4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자,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믿음과 사랑은 뭐로 나타났냐면 인내와 믿음으로 나타났어요. 자, 믿음, 사랑으로 감사했고 인내와 믿음으로 종결하고 있죠. 그 당시 교회는 많은 핍박과 환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자 사회로부터 엄청난 압박과 불이익을 겪었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10장 33절과 34절을 보면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핍박의 단면을 엿볼 수 있습니다.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 당시 로마 제국은 사회 기득권과 우상 숭배가 하나로 결합된 사회였습니다. 가령 어느 어떤 성도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그들은 경제적 이익의 기회에서 박탈을 당했습니다. 즉 우상을 숭배하는 그 조합에서 축출이 되었고요. 그래서 경제적인 손해, 더 나아가 신체적인 구금, 징역살이, 그리고 더 나아가 화형, 그리고 짐승에게 뜯기는 순교의 그런 재물까지 드려야 됐죠. 그러나 그는 그 모든 핍박 속에서도 인내했습니다. 오래 참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쁨으로 대가를 지불했죠.
인내의 희생을 그들은 열매로 맺었습니다. 2세기의 초대교회 지도자인 터툴리아는 순교자들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순교자들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오늘 5절에서 너희들의 인내의 희생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뭘 받는다고요? 고난을 받는다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났고 사랑은 이처럼 인내로 오래 참음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인내와 그 희생의 대가 지불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 사회 곳곳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저들의 인내의 그 희생 때문에, 희생 덕분에 다음 세대가 아름답게 세워졌습니다. 지난 61년간 우리 서롱성교회의 자랑은 바로 무수하게 많은 이들의 인내의 희생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인내의 희생. 얼마나 많은 분들이 새벽부터 또한 철야까지 또 기도방에서 중보기도실에서 눈물로 헌신하고 있습니까? 또 연약한 몸을 이끌고 지팡이를 잡고 오셔서 교회와 민족과 지도자들을 위하여 부르짖는 믿음의 어머님들, 또한 사람들의 박수를 받지 못해도 묵묵히 주방과 주차장에 섬기는 우리 귀한 성도들, 예배의 영광을 사모하며 찬양을 준비하는 성가대와 찬양팀, 또 다음 세대를 위해 수고와 땀을 흘리는 섬기는 우리 교사들, 또 우리 아름 공동체 우리 교사들, 또 장수대학 교사들 등등.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미래는 지금 우리가 얼마나 눈물을 흘리느냐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회 생일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미래 세대를 위하여 인내의 희생을 감당하겠노라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다 다음 세대를 위해 씨 뿌리는 자가 되겠다고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대만에 가기 하루 전전날에 저는 제 모교회, 봉천동에 서울 남부교회가 제 모교회인데요, 모교회를 개척하셨던 조항치 목사님 천국 발인 예배가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17살 때 그분을 처음 만났고요, 지난 30여 년 동안 제게 기도와 목회의 본이 되신 분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아무로 오랫동안 투병하셨지만 투병하는 과정 가운데 저에게 오셔서 기도 부흥회를 인도하셨었죠. 그 외에도 여러 차례 인도 같은 곳에 가셔서 선교를 생명 걸고 하셨습니다. 초천하시기 얼마 전에 이런 고백을 남기셨어요. 나 천국 가는 게 너무 기뻐. 나 천국 가는 게 너무 기뻐. 또 한편으로는 주님 앞에 가는 것이 두렵다라는 고백도 남기셨었어요.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고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들을, 병상에서의 시간들을 보내시고 나서 그렇게 주의 품 안에 안기셨죠. 본당에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릴 때에 마지막 시간에 목사님의 그 추모 영상이 이제 나왔어요. 목사님 평생 외치셨던 설교 말씀이 나왔고, 또 마지막 그 병상에서 바짝 야윈 모습 속에서 성도들이 권면하는 메시지도 나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 그 영상을 보면서 목사님의 평생의 그런 메시지가 결국 목사님이 떠나시면서 완성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고요. 그렇게 비로소 살아생전 그렇게 외쳤던 메시지들, 우리가 듣는 것이 둔하여 잘 인지하지 못했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가서 비로소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한 사람의 메시지도 바로 그가 죽을 때 비로소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숙연하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날 터져나온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눈물은 그것이었어요. 주님, 지금 우리 세대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어찌 이 앞세대가 우리를 위해 책임졌던 것처럼 우리 세대가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저희는 아직 준비 안 됐어요. 그것이 첫 번째 눈물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앞세대의 인내 희생 때문에 우리가 열매가 되었다는 그 감격의 눈물. 그러면 우리도 또다시 그런 눈물 흘리는
오늘을 선택해야겠다는 그 결단의 눈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 향해 빌립보에서 이렇게 고백을 남겼죠.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할 것이라고요. 교회는 이처럼 자신을 내려놓는 자들을 통해 미래가 준비됩니다. 바로 오늘 눈물의 씨를 뿌린 자들을 통해 내일 기쁨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지게 되죠. 오늘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는 자에게 헤아릴 수 없는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1884년 프랑스 군대가 대만을 침략할 때였습니다. 교회는 불이 타고 교회마다 큰 환란과 핍박을 경험했습니다. 마카이 선교사의 사역지도 불에 다 타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 벽돌로 교회를 다시 세우면서 출애굽기에 이 말씀을 고백했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불같은 시련을 통과하지만 그러나 주님 주신 그 사랑으로 사라지지 않은 그 경험, 다시 그는 일어나 벽돌로 교회를 세우고 오늘날 한 민족의 교회 영적 아버지로 세워지게 되었죠. 그리고 이분의 고백은 지금 따은교회 1층 입구에 그대로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이요, 오늘 기쁨의 날, 이 기쁨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어떤 환란으로 인하여서 고개 숙인 분들이 계시죠. 가정의 어떤 시련, 또 일터에 닥친 불같은 어려움, 또 자녀들의 불투명한 미래나 혹은 본인의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마치 환란에 불이 타서 지금 도무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을 향해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네가 비록 시련의 환란을 통과하고 있지만 넌 사라지지 않는단다. 왜냐하면 나의 사랑의 영원한 손으로, 이 못자국 난 이 손으로 너를 돌보고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불에 타지만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우린 이 고백 속에 주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이러한 고백을 남깁니다. 주님, 교회의 영광은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주님 오시는 날 교회가 거룩한 신부가 되어 주님 오실 때에 영원한 기쁨으로 우리 모두가 아름답게 부활되는, 변화되는 그 감격의 날을 고대하면서 오늘 또다시 사랑의 목, 오늘 또다시 인내의 희생을 주 앞에 기쁨으로 바치는 우리 귀한 아름다운 서울홍성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주 예수여, 지금도 이 자리에 환란의 불을 겪으며 자신의 소중한 땀방울이 신기루처럼 날아가고 또한 아버지의 희망찬 희망을 이루지도 못한 채 건강의 악화와 질병으로 또한 관계의 깨어짐과 생각하지 못한 재앙 때문에 고개 숙인 이들이 있나이다. 주여, 그러나 이들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불에 타나 사라지지 아니하라는 그 말씀처럼 이 시간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 다시 한번 일어나 회복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포하며 아버지 땅을 향한 우리의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